주옵소서. 은혜가 가득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비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때로는 어렵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결단하며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곧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저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선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 천국의 불을 끌어와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릴 찬양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찬양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3절 가서 보면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찾아 안기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 저도 어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요. 죽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같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오늘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그 보좌로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성령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가지고 예비하며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진리가 아닌 견해가 다른 바 비진리는 사랑으로 포용, 진리가 아닌 견해가 다른 비진리는 사랑으로 포용.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교회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인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진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유기체.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번번이 되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성도 간의 갈등이에요. 분열이에요. 쉽게 말하면 싸움이에요. 싸움.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면 어디 가냐? 네 편 내 편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두 개 세 개로 쪼개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악순환 일을 합니까? 그 이유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함정을 파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의 뜻은 분리시키는 자, 쪼개는 자.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사단 마귀는 자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의 얘기를 보면 한국교회사를 그러니까 해방 후 50년 해방 후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연구하려고 보면 교회 분열사를 연구하면 한국교회사가 그냥 연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교만 봐도 원래 고신 측이 있고 지금 합동 측이 있고 우리가 통합 측이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분열을 통해서 이런 고신 측, 합동 측,
통합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러한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그래서 5만여 교회가 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많이 상처로 인해서 쪼개져 있고 분리되어 있다. 4분 5율로 이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부끄러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이제 신약성경의 교회들이 나와 있죠. 제일 문제가 많았던 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능력 행함을 해갔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너는 어떤 지도자를 통해 싸우게 되었니?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자기들이 말하면서 서로 막 분파가 나눠져 갖고 세상 법정까지 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사단의 영적 방해 세력이 있다. 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싸움. 무슨 문제냐?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막 물고 뜯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로 은혜 많은 교회로 소문난 빌립보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계속 연보를 해서 도왔어요. 영치금도 넣어주고. 참 좋은 교회인데 똑똑한 두 여자. 서로가 화목하지 못해요. 유두개와 순두개죠. 이 두 여자가 한 명만 똑똑해야 되는데 두 명이 똑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명만 똑똑하면 리더가 서 끌고 가면 되는데 두 명이 똑똑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찰. 끊임없이. 그래서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 골로새 교회. 그렇죠? 천사승배. 네? 이러한 또 신비주의.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렇죠? 하나가 된 에베소 교회. 그렇죠?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너희가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 것을 심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이죠. 정상적인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신약교회를 보면. 나중에 다 문제가 터져서 터키에 있는 에베소 7교회가 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우리가 지금 보는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는 서로 화합을 못하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점점 이 골이 깊어져 갖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 15장에는 이 교회 초대교회들을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분열과 상처를 주고받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14장부터 14장 15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가 분열을 하고 반목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방법들을 제안해 줘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던 이 두 배경을 살펴보면 너무나 상이한 두 그룹이, 그룹 자체가. 왜냐하면 한 그룹은 어떠냐,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유대교 교육을 다 받았어요. 당연히 할례도 받았겠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온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한 그룹은. 또 한 그룹은 뭐냐면 유대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방인이죠. 헬라인들. 그렇죠? 이 사람들 할례도 안 받았어요. 유대교 교육도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한쪽은
유대교의 모든 교육과 그리고 할례 받고 모든 것을 지키면서 예수님 믿은 그룹과 또 한 그룹은 전혀 할례나 유대교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사도 바울 이방인들이죠. 예수님 믿은 두 그룹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흑과 백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만큼 복잡한 교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그룹이 서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일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안 있는 거 같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안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할례도 받았죠. 날도 지키죠. 절기도 지키죠. 근데 안식일은 그 금요일 저녁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일 말고 안식일 또 지키는 거 이들은요. 안식일도 지키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이것을 금방 몸에 배인 습관이 금방 사고방식이 벗어집니까? 안 벗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들은 뭐냐면 더군다나 고기를 안 먹어요. 채식주의라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고기나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대표적인 건 베드로도. 베드로도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베드로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음식을 이렇게 내려주시죠. 보자기를 내려갖고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각종 곤충들이 짬뽕 해갖고 싹 하나님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보는 순간 자기가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짐승, 먹지 말아야 될 거. 보니까 이건 못 먹을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냐? 왜 찬소리를 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라. 환상을 통해서 뭘 봐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신앙관을 본단 말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넬료의 집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깨갖고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하죠. 그래서 실제 뭐냐면 이렇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완전히 유대교가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는 거죠. 할례를 다 행해요. 할례 행하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날과 절기도 다 지키고 다 배워서 사는 거죠. 이들은 꼭 유월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히 이걸 고수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다 가리는 거죠. 그러나 로마교회 이방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율법 갖고 살았냐? 예수님 믿어서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 필요 없는 거 우리는. 왜? 우리는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이제 비난하는 거죠. 야,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뭐가 문제냐? 야, 너희들 지금 천당 가는데 안식일 지금 천당 가냐? 주일 지켜야지. 그리고 너희들 지금 절기 이런 거 뭐가 필요하냐? 왜냐면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매사 매어 사는구만. 비판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또 반대로 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사는 성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방하는 거죠. 저들은 경건 생활이 안 돼. 경건 생활. 입만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부의 사람들을 놓고 별명을 붙여요.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오고 별명이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자, 1절부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싸우고 반목하고 지금 갈등하고 이런 문제가 죄냐 죄가 아니냐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문제에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뭐냐? 내가 이게 죄냐 아니냐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끝까지. 그러나 이것이 내 생활 습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약한 문제냐 강한 문제냐, 아니면 내 삶의 스타일과 맞냐 안 맞냐,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제가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견해가 다른, 생각이 다른, 생각의 차이가 다른 비진리는 사랑으로 포용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까? 오늘 찬양 드렸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쪼개려고 그러고 깨트리려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을 불시키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건 사랑으로 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면 안 돼요. 거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절기, 할례, 율법 이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림자 같은 제도란 말이에요. 이건 초등학문.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거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킨다면 그게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또 그쪽에서 하면서도 이쪽은 경건생활 한다고 비판하면 안 되고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뭘 갖고 싸웁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진리의 문제입니까? 복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문제고 복음의 문제고 정말 여러분들이 죄를 짓냐 안 짓냐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 나머지 문제는 내 자존심의 문제고 뭔가 내 스타일, 내 방식,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거의 문제라면 이것은 내가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교회가 이제 새로 뭐 건축을 했는데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 그래서 보열파는 빨간색 카페트를 깔자. 또 이 푸른 초장파는 푸른 초장이죠. 파란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나눠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말도 안 됐잖아요. 우리는 그게 뭐냐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내 자존심을 갖고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들은 100%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말씀드린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신약성에 나온 교회들인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다 뭐예요?
여러 가지 서로가 갈등과 서로가 상처를 주고 그게 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배워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전히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진리입니까? 죄 짓는 문제입니까? 복음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고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할 때부터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좋은,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가 뭡니까?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먹는 문제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당되는 여기 안에. 이들은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않는 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현대로 따지자면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술을 못 끊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포용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모든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를 쪼개고 분리시키고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꾸 묶이면 안 된다고. 걸려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비진리라면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내가 그걸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심을 하는 거예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단은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게 요새 좋은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인 사람들이 만나서 다 삶에 살아온 생활 습관들이 다 달라요. 삶의 모습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지내다 보면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걸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죄 짓는 문제입니까? 그게 복음의 문제입니까? 진리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가지고 있는 잘못 만들어진 틀대로 오늘 하나님 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진리는 제가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이 견해가 다른 생각의 차이의 비진리 문제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영교를 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있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릇이
좀 커질 필요가 있어요.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100% 문제는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이유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모든 걸 먹을 만한 자가 있고 먹지 못하는 자가 있고, 받을 만한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 품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거 누가 방해해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마지막 때 살게 하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쪼개고 분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서 상처되고 아픔이 되게 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게 만들려 함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보듯이 그것이 분명히 죄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단지 자존심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서로가 물고 뜯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다 상처가 많고 아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서로가 비진리는 견해가 다른 부분들은 서로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자존심, 이 자존심을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오늘도 체험하며 성령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내가 죄 짓는 문제만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면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큰 그릇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오늘 세워주옵소서. 의견이 대립될 때, 하나님 내 자존심과 문제가 부딪힐 때, 내 상황과 계획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때 이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좋은 리더로 세워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는 한 분 한 분 그렇게 축복하오니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